자, 주어진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고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5달란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력이 없고 무능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어, 왜냐하면 그건 무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달란트는 교만하지 말라. 한 달란트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한 달란트 가져도 괜찮고 5달란트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려고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데 너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막 이게 활용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왜곡시켜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눈이 눈과 또 냄새를 맡은 코가 있고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데 이게 각자 자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보는, 보는 것이 너무 좋아. 근데 귀는 못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피할 수 있잖아요. 또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역할, 듣는 역할, 냄새 맡는 역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때때로 이게 불이 이제 없을 때 있잖아요. 어두운 캄캄한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불이 안 들어와. 그럼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센서가 작동돼가 불이 켜져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센서가 작동이 안 돼서 불이 안 켜져. 그럼 캄캄한데 가야 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센서가 작동돼 가지고 불이 켜지면 와 너무 좋죠. 행복감이 생기는 거죠. 다 보이는 거니까. 근데 보지 못하는데 소리는 들려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늘 다니는 길은 안 보여도 감각으로 이제 감각으로 다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로는. 그런데 그 눈이 교만해가지고 너는 못 보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우리 눈은 앞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듣지 못하면 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뒤에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들을 때 뒤에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듣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귀하고 보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요 소리가 안 나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냄새. 냄새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각 현장에서 각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몸이 되어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은요. 얼마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때때는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장을 보면 지금 이쪽과 저쪽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충돌이 생겨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아이들에게 또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 나이 드신 분은 이게 나라에서 주는 돈을 좀 많이 받고 싶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지가 된다는 어떤 이런 여론이 생기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충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막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화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 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누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만 생각을 하고 과거의 삶의 문화 속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이 또 충돌이 생깁니다. 문화적인 충돌, 경제적인 충돌, 정치적인 충돌, 이념적인 충돌, 막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향해서 눈을 떠야만이 이 문제가 서로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어떤 기준도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많은 문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거 꼭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은 충돌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아야 돼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이렇게. 예. 그때는 막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살아왔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나고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것 같아. 이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할 것 같아. 이렇게 도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데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을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가서 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재를 보는 눈이 필요하죠. 현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를 보려면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내가 이거 준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준비할 것인지 준비하는 그런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 미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면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미래를 못 보면 과거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했습니다. 왜? 홍수 내릴 거니까. 근데 그 말을 못 듣는 사람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좋아하고 사는 거고요. 미래를 본 사람은요, 방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노아가 미래를 보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뭘 주셨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전도 제자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전도 제자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지금 현실 속에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미래를 못 보고 현실에 묶여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할 일이 있으면서 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워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로. 어.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무능함 속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준비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을 보는 것이. 그래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무능하다 보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부심이거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걸 내가 이제 응답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 받지 못하면 남들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늘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오병 속에 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 그 누구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마음의 답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확인해 보면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염려와 근심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와 있는 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불행한 겁니다. 남들 볼 때는 야, 참 좋겠다는데 안 좋아요. 근데 저 좀 참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힘들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전에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보면 이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안 행복하고 이 사람이 힘들 것 같다. 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너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불행해?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행복해?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놓친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회복되어지면서 서로 합력하여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해방된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대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면서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예에 팔린 요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신분 자체가 노예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팔리면 팔리고 또 이렇게 막 고통 속에 밀어넣으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 노예가 그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그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에게 영향을 입혔듯이 지금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이 굉장히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그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 그냥 이념이 아니에요. 어떤 뭐 율법이나 이런 걸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복을 보게 되거든요. 그는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고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더 영향을 줍니다. 요셉이 노예 팔았을 때 보디발에게 영향을 주고 간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 애굽의 왕에게도 영향을 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누명을 썼지만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노예로,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이 왕에게 가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로. 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어, 내가 늘 말하는 건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목동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을 치면서 그 배경을 누리으니까. 그게 골리앗 앞에서도 누리게 되죠. 평상시에 하나의 배경을 누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 앞에서도 하나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목동했을 때 그 배경을 못 누렸다면 골리앗 앞에서도 못 누리는 거지. 그런데 양을 치면서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평상시에 하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도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정복하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리는 복. 왜이 정복하는 복과 다스리는 복을 주셨을까요? 사단이 역사니까 그래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집니까? 사단의 역사가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이제는 혼돈하게 공허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걸 어디에서 누리냐? 어디에서 누립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현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요셉은 노예 현장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그리고 노명수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어떤 영향력 속에 있냐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냐?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창세기 3장에서 확인시켜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감정이 어디서 왔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게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내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해서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야기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본래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확인해야 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홍수만 나는.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보란 듯이 막 성공하고 보란 듯이 뭔가 뒤어져 있어서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봐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진짜로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상관없지. 동물처럼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각과 삶이 올바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그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혀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확인해야 돼요. 이념에 잡히면 잘 안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잘 안 됩니다. 상처에 잡히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어진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서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망가지게 하기도 하고 나를 복되기도 하게 하는데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언약 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약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런 그런 그 저주와 같은 재앙 같은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